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절반이 지나고 여름의 한가운데를 걷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저희를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후변화로 자연이 흔들리고 극한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닥치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은 전쟁의 공포와 뜻하지 않는 재해가 발생하고 빈부격차로 인한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재해, 빈곤과 기아, 아픔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지치고 고단한 삶의 무게로 힘들게 살고 있으며 병상중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의 달콤한 열매가 기다림과 수고 끝에 맺히듯 무진교회 공동체가 뜨거운 여름 더위에 무기력하지 않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식지 않게 하옵소서. 여름에도 결실을 맺는 나무처럼 우리의 신앙도 계절을 넘어 자라나게 하시고 더위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시원한 생명수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교회 학교 여름 수련회도 학생들에게는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헌신하는 교사들에게는 지치지 않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몸되신 제단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며 헌신하는 봉사의 손길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주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봉사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며 서로 격려하며 세워주는 따뜻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이 시간 선포된 은혜로운 말씀이 성도들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길 원하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못 오가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모두 찬양해 주신 성가대 감사합니다. 폭염 중 교회에 나오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성가대분들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야말로 극한 더위 속을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극한 폭우가 끝나니까 또 극한 무더위가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절기상으로는 대서와 이 중복 사이를 지나고 있는데, 이 시기에는 염소불도 녹는다 이런 속담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무더위 속에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폭염 속에 더위 먹지 않도록 건강 잘 지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선을 넘었다 이런 말 있죠? 선을 넘어 보신 적이 있는가요? 친한 친구들끼리도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친구들 관계가 깨지죠. 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동차 운전 중에 중앙선을 넘으면 큰 사고가 나고 그로 인하여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부부간에도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목사와 교인들 간에도 지켜야 될 선들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관계가 파괴됩니다. 관계가 깨집니다. 또 그 선을 넘으면 사고가 나거나 또 어떤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겨우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켜야 될 선을 넘어본 적은 없습니까? 그 선을 넘어서 손해를 보거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경험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지켜야 될 선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지켜야 될 선이 있다. 그걸 넘으면 용서받지 못한다. 그걸 넘으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선은 오늘 성경에 의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선을 넘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우리들에게 경고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이토록 무섭게 경고하시는 성령을 모독하는 이 치명적인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이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신없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쁜 와중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부모 또 예수님의 동생도 함께 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문은 예수님이 미쳤다. 예수님이 미쳐가지고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런 소문을 그 가족들이 들은 것입니다. 이 소문을 누가 내었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예수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집혔다. 예수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22절에 이렇게 소문을
바리새인과 소위 서기관들이 내었던 것입니다. 또한 30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소문을 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세불은 이스라엘 땅에서 팔레스틴 지역에서 숭배되는 우상의 신의 이름으로 귀신의 왕, 귀신들의 왕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탄을 별칭하는 용어입니다. 바알세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힘이 있는 것은 눈에 보이니까 어쩔 수 없었지만 그 힘이 어디에서 오냐?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로부터 주어졌다. 예수가 미쳐서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왜곡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탄의 종으로 마귀의 하수인으로 매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병 고침을 사탄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사역, 주님의 사역을 회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얘기를 들으시고 서기관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비유를 들어서 반박을 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오늘 23절의 말씀이죠. 마귀가 마귀를, 자기 형제인 마귀를 쫓아내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라 안에서 사람들이 싸우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고 집안 사람끼리 서로 싸우면 집이 망하듯이 사탄이 서로 싸우면 사탄이 망하는 것 아니냐. 분쟁하는 나라는 바로 설 수 없고 분쟁하는 집도 바로 설 수 없듯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며 사탄의 왕국은 망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려면 귀신보다 더 강한 어떤 힘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주장이 말도 되지 않는 주장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보다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것은 그 역사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귀신의 힘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곧 귀신을 쫓아내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28절과 29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 28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못 오가는 일은 사함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뜨니.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성경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무섭게 경고하는 말씀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우리에게 치명적인 죄일 뿐 아니라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무섭게 그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 모독죄는 용서받지 못할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직접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누구에게 들은 것이 아니에요. 직접 눈으로 보고 병자가 나은 것을, 귀신이 물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완고한 아집 때문에 성령의 분명한 역사를 의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성경의 진리, 주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거부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 모독죄를 지으면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회개의 기회를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면,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매일 목욕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죄를 지어도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가장 큰 은혜는 시편에 보면 우리가 사심을 받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사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보다 더 큰 은혜는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거듭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도록 하는 것, 용서받도록 하는 게 곧 회개이죠. 주님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라고 왜곡하기 시작하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스스로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주님의 용서는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함으로 회개의 길을 스스로 차단해 버림으로 구원의 역사를 빼앗겨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완고함 때문에, 종교적 교만 때문에, 위선 때문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악의적으로 폄하하고 모독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스스로 구원의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치명적인 죄를 짓고 만 것이죠. 교우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오늘 또한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범할 수 있는 성령 모독죄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성령 모독죄의 위험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리들 중에도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모독죄의 유혹의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모습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 중에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특정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내 아집을 포기하지 않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할 수 있는 위험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교우들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거듭된 부르심과 감동을 지속적으로 외면하는 것, 이건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주의 감동이 있으면 그 감동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깨달아지는 주의 음성이 있으면 그것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며 깨달음이 있으면 결단하고 순종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 모독죄를 범하는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범할 수 있는 성령 모독죄의 위험의 두 번째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성령의 증거를 고의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신성을 부인하고 성령의 임재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부정하는 것, 이 성령 모독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이유는 성령께서 구원의 유일한 통로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통로인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부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차단되는 것이죠. 또한 주님을 통한 구원의 진리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불신하고 회개를 거부하며 성령의 사역을 부정하는 것은 성령 모독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이름을 남용하거나 모독하는 태도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성령의 음성이라고 주장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이비 교주나 타락한 목회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성령의 뜻이라고, 주님의 뜻이라고, 하나님부터 응답받았다고 왜곡합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 모독죄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하거나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성령의 뜻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성령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요즘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수없이 볼 수 있는 모습들이죠. 얼마나 많은 변질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인 것처럼, 하나님 것처럼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변질된 타락한 유혹, 종교 지도자들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교우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선교의 역사를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성령 모독죄는 교회 사역이나 복음 전파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기심이나 개인적인 생각을 주의 공동체에서 끝까지 주장하며 교회의 선교 역사를 가로막는 행위나 행동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령은 교회에 파송하신 목회자를 통해서 또한 주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사역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성령 모독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면서 행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 모독죄를 범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신앙을 주일마다, 예배시간마다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죄에서 주님께로 인도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끈질긴 부르심과 감동을 끝까지 외면하고 고의적으로 거부한다면 누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성령 모독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성령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가장 비극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 모독죄는 단순한 실수나 단순한 죄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로 성령을 거스르는 말을 했거나 실수로 일시적으로 잘못한 주장을 한 것은 성령 모독죄가 아닙니다. 성령 모독죄는 성령의 역사를 알면서도, 주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바를 명확히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진리를 왜곡하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거부하고 주의 종들을 대적하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내가 성령 모독죄를 범했을까 두려워한다면 그건 성령 모독죄가 아닌 거예요. 성령 모독죄를 짓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정말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면 회개할 마음조차 사라집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를 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모독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이유는 죄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이 스스로 회개의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을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의 음성을 무시하고 내 고집대로 주장하며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지 못하면 내 심령이 굳어지고 완고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인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혹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심령을 자세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령 역사에 대한 불신이나 편견은 없었는지, 개인적인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을 거부할 때 우리는 구원의 길을 차단하고 회개의 길을 차단하는 것이 됩니다.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말씀에 대한 겸손함과 민감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즉각적으로 주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에 반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순종하고 존중하고 성령을 우리 심령에 모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그 정결한 심령 위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주의 몸된 제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넘치는 은혜와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교우들과 믿음의 가정과 무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언제나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교제하시는 은총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무진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